그러니 그대 쓰러지지 마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의 이 처절한 간병 일기예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에게 희귀난치병이 찾아온 거예요. 이 목과 어깨에 뭐 전기 고문을 하는 것 같은 통증이 전해지더니 급기야 온몸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결국 한쪽 폐와 한쪽 눈도 잃어버렸어요. 머리 빼고는 뭐 손가락 하나도 깜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손가락도 못 움직이니까 남편에게 대소변도 막힌 채 차마 이 부끄러움은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이 병원 저 병원 이 6년간을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산 것입니다. 김병엔 장사가 없다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뭐 이미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쌓였고 뭐 살림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몸과 마음이 바닥을 드러낸 것이지요. 그날도 집사님은 이 병원과 실랑이를 벌였답니다. 이 병원에서는 이제 그만 나가달라는 거예요.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기십시오. 저희도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요. 며칠만 더 지켜보고요. 그도 그럴 것이 아내가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죽으로 바꿔줬는데 그것도 못 먹는 겁니다. 큰 병원에서조차 멀리한 환자인데 행여나 무슨 일 벌어질까 병원은 어떻게든 보내고 싶은 것이죠. 사실 이 병원은 직장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환자의 90%가 치매 환자, 노인성 질환 환자인데 그래도 병원이 직장과 가까워서 매일 출근은 못하고 주 3일씩 이 뻔뻔하게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병원으로 가면 그 일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제발 좀 밥 좀 먹어라 진짜. 우리 또 서울 응급실 가면은 일도 그만두고 뭐 생활비는커녕 병원비도 못 내. 그땐 진짜 무슨 일 생긴다. 차마 말로는 못하고 이제 마음으로만 한 거예요. 제발 좀 먹어라. 이 집사님이 매일 악몽에 시달린대요. 그런데 악몽에서 깨어나면은 악몽보다 더한 현실 때문에 몸소리 쳐진다는 겁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내 돌보다가 출근하고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일하고 퇴근하자마자 화장실 와서 대충 손발 씻고는 뭐 라면, 김밥 이런 걸로 끼니 때우고 3시간 정도 아내의 팔다리를 주무른대요. 혹시나 감각이 돌아올까. 그러고 휠체어에 아내를 태우고 병원 2바퀴 돌면 잘 시간이에요. 이걸 6년간 한 겁니다. 그런데 2, 3일 전부터 아내의 숨소리가 이상해요. 급기야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원래 요양원은 밤 9시가 되면은 다들 떠나야 된대요. 간병인들도 쉬어야 되니까. 그런데 아내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니까 양해를 구하고 곁을 지킨 거예요. 아내는 이 병원에서도 뭐 요주의 환자지요. 이 밤이 깊어갈수록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산소호흡기를 갖다 댔습니다. 맥박과 뭐 혈압을 계속 체크하는데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승민이가 왔어요. 어서 오세요. 자,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그걸 놓고 와도 되냐고? 아유, 그거다 앉으세요. 네. 자, 다시. 지금 아내가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계를 봤더니 새벽 2시.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응급실로 옮기자. 뭐 더는 미룰 수가 없어가지고 큰 비닐로 2개 빌려다가 병원 지금 다 때려박고 그걸 이제 싣고 이제 응급실로 가려고 구급차를 부르려고 하는데 아내가 그래요. 가지 말라고. 당신 응급차 부르러 가다 나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냐고. 그냥 마지막까지 좀 곁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겁이 나서 뭐 구급차를 부를 수 있어야죠. 아내를 그냥 휠체어에 태우고 차로 가는 거예요. 사실 이 집사님은 종합병원 응급실에 또 가게 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이 새벽 거기를 또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서러워요. 자신의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웠답니다. 욕 안 먹을 만큼 했잖아.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 그냥 포기하고 내려놔. 다른 가족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다른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해봐야지. 다 죽어가잖아 지금. 숨도 못 쉬어서 저러고 있는데 죽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알 수 없어. 뭐 없어도 그래도 잠깐이라도 좀 편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복잡한 마음에 짐을 싸들고 이제 아내를 부축하고 길을 나선 거예요. 그때 이 간병은 아주머니가 따라 나왔대요. 이 우리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참 미안하네 그러고 있는데 그 간병인 아주머니가 아내한테 아줌마 꼭 나와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마음 단단히 먹고 기운 내요. 알겠죠? 그러더니 자기 손에 있던 금반지를 빼가지고 아내 손가락에 끼워주는 거예요. 아니 뭐 이분이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 간병 뭐 교대하면서 몇 번 본 게 단데 내 마음 여기 있으니까 보면서 기운 내라고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마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차가 출발하고도 백미러에서 그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어 주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눈물이 핑 도는 것이죠. 이해관계도 책임질 일도 없는 사람조차 끼고 있던 금반지를 빼주면서 회복하기를 기도하겠다는데 명색의 남편인 내가 20년 넘게 아들 셋 키우면서 고생한 아내를 두고 어딜 가겠단 말인가.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등짝을 밀어주는 힘을 의지해서 오늘도 이렇게 고개 하나를 넘어가는구나.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간병인 아주머니 역시 이 불치병을 앓고 있는 남편이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웃고 궁지에 몰린 이 다른 이를 돌본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등짝을 밀어주는 힘에 의지해서 오늘도 고개 하나를 간신히 넘어간다는 것이지요. 이 욥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요. 재산 다 잃고 사랑하는 자식들 다 죽고 온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몸과 마음이 다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가운데 욥은 하나님과 싸우려고 그랬어요. 아니 대체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예? 좀 말 좀 해보십시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 모습을 보던 욥의 친구들이 화가 났어요. 네가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무슨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네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하나님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겠냐고. 아니 나 아무 잘못도 안 했어. 하나님 그 사람이 이상한 분이야. 그렇게 격한 반응을 보였던 욥이 갑자기 어떤 반론도 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독백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욥기 23장 8절로 9절이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하나님이 좀 자기 처지를 보살펴 주길 바랬어요.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시길 바랬죠. 하나님 좀 계시면은 나 그냥 가만 보고 있지 말고 좀 어떻게 좀 해줘 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것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내가 가는 길 나는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갈 길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분명 나는 이 순금과 같이 온전하게 돼서 나올 것이다.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십시오.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대적자들에게 붙잡혀갖고 몰매 맞다 죽을 뻔합니다. 이게 뭐예요? 선교 갔다 돌아왔는데 세상에. 간신히 천부장의 개입으로 목숨은 건졌어요. 그날 밤 감옥에서 얼마나 쓰리고 서럽고 괴로워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내가 너를
로마까지 이끌어갈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라.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등짝을 밀어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고개 하나를 간신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길을 어떻게 가요? 주님이 밀어주시니까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승민이는 예배 드리기 싫다고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친구들이 전화해가지고 너 예배 안 드리고 노는 것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 밀어주셔서 온 거예요. 지난주 박튼튼 선교사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박튼튼 선교사도 선교 그만두고 싶었을 때가 있었답니다. 엄마가 갑자기 그렇게 죽고 더는 못하겠다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셨대요. 그 선교사님과 교제하면서 다시 이 선교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튼튼 선교사님 등을 다 밀어주고 계신 것이지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기에 오늘도 우리 등을 따뜻하게 밀어주시는 그 주님의 힘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그 험한 세월을 보내고 이곳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등짝을 밀어주셨기 때문이지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짝을 밀어주신 주님의 힘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